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받사오니 성령님 들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8월 한 달 동안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 첫째 주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예물,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주는 가정 생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가정 생활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로서 가정을 생활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주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 우리는 주일 성수를 귀가 따갑도록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구분할 수 있냐면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 성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은 성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거룩한 날이니 이 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자신의 개인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 죽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 가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뭐 하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어기는 것, 다시 말해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범죄한 것이고 어긴 것이니 그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는 내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범하는 자는 죽여도 죽여라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따라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은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그날을 뭐 하지 말래요? 더럽히지 말며, 여기서 더럽히다라고 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쓰였으면 할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염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 주의 날 가정에서 다툼이 있거나 내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날로 삼지 말라,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며 이 날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이 날을 더럽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만큼은 우리의 이 쉬지 않는 악독과 같은 이 입술,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덕 있는 말, 서로 섬기며 배려할 수 있는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날 더욱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날을 더럽히지 말고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드렸죠. 일한다라는 것은 나 개인의 유익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란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는 거룩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이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날이니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문을 닫거나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주일은 세상의 날과 구별된 날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날만큼은, 주의 날만큼은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고, 아멘, 구별된 예배가 있고, 아멘, 구별된 헌신이 있어야 하며, 아멘, 성도와 구별된 교제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구별된 시간입니다.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가족과의 구별된 만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날과는 구별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날입니다. 이날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여서 그날 선포되어진 말씀을 서로 나누는 구별된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 이 구별된 시간, 만남이 없으면 부부는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서기가 어렵고, 자녀들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부모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다른 날과는 더욱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자녀들도 가족과 함께 해야 합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방에서 나와 엄마 아빠와 함께 신앙의 말을 나누고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동기와 중심이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아니죠. 나를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날이기에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가령 나를 위해 사용되는 돈이라면 당연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혹 주님과 관련된 일에 위한 것이라면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배가 끝난 뒤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공간이 없어서 찻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돈을 써야 되잖아요.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족에서 가족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아내를 쉬게 하고 나가서 외식을 합니다. 돈을 써야 되잖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오늘 끝나서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무엇도 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옛 믿음의 선친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날,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떠나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것을 금하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 돈을 쓰지 말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용되는 돈을 사용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날은 너의 날이 아니라 나의 주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는 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너 변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우린 이것을 어디라고 배웠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족들이 모였으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집도,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집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 아침에 예배당에 가는 대신 내 집 안방에서, 거실에서 예배해도 되는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돼요.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만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느냐? 아니요. 각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배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죠. 감히 다른 사람이 제사를 주관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당신을 제물 삼아 완전히 제사를 드렸기에 인간은 더 이상 소와 양을 잡지 않고 더 이상 제사를 제사장이 주관하지 않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 예배 때 말씀을 목사가 전해요? 목자들이 전해요? 목자가 전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나요? 아니요. 그 가정에 으뜸이 되는 자가, 가장이 되는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이 아닌 집에서, 성전이 아닌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부족함이 없느냐,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신다면 괜찮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성정 강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만큼 영성이 있고 기도로 준비한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왜 코로나19 시대로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하는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이 희석되어지고 무너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가정에서 예배할 때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큼 경건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은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서 내 이름을 어디에 두신대요? 성전에 두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고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거기서가 바로 이 성전을 말하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찾아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하라,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신명기 1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코로나19와 정부 방침과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부득불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주의를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 이 주의는 어떻게 지켜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됨을 가지고 지켜야 하며, 이 주의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마음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인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할 때 주자가 한문으로 보면 영어로는 로드인데 한문으로 보면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의 날,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시간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날은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목회의 철학 가치관이 무엇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예요. 교회에서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성도로 거룩히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나머지 6일 동안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게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너희들은 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아주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원래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되지만 오늘날 세계 전 개신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의 날로 정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 아침이 바로 일요일이죠. 주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주일날 완성이 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요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며 주님의 구원의 날의 완성함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만큼은 분명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안식일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창조의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다른 뜻을 가지고 전하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출레민신을 모세오경이라 말하는데 신명기 5장 12절부터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제2세대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게 될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알아본 이 안식일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내 남중이나 내 여중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창조주로서의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의 이 안식일을 설명함에 어떤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무엇하여 준 것에 대하여, 구원하여 준 것에 대하여 기억하며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로서의 안식일의 개념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지키라 하신 이 안식일의 개념이 다르다고요. 모세오경 이 출애굽기를 떠나 신명기에는 벌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지켜지는 이 주의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날을 위하여 지키라 하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이루신 부활하신 주의 날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지고 있는 바로 오늘 주의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 주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성도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에, 오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염불을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주의 날 매주 첫날 예배합니다. 헌금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이 된 겁니다. 개자가 10개자고 시자가 볼실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다. 너는 기록해라 요한아.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도 여러분, 요한이 반모란 섬에서 홀로 유배되어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이 요한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홀로 예배를 드렸겠죠. 이랬던 이날 주의 날, 분명히 성경은 주의 날이라 기록하며 이날 하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 따라합니다. 주의 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구약과 같이 안식일에 드려야 한다라고 고집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짐승을 잡아 번제를 뜨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들도 보니 그렇게 예배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자에게 한 주간의 첫째 날은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주의 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주일, 주의 날. 제가 청년부 담당 교구 목사였을 때
수련회가 월요일 날이 있어서 수련회 입고 갈 바지를 사기 위해서 매장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 직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지 사이즈를 말하고 딱 했는데 그 매장 직원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양복을 입고 가서 이제 드디어 목사로 보나 싶었죠.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네 그랬어요. 나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손님이 주일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오늘 주일이라고 했다고 제가. 그래서 그 청년이 알바생이 교회를 다니시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요일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주님의 구원하심이 완성되어진 날, 이것을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에 감사드리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날로 지켜 예배하는 날, 이것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불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 만나 주신다 하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과 준비하심으로 예배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가정에, 내 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두신 곳에 임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패러다임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의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부모가 시킬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교회에서 그냥 주일학교와 교육부서 목사님에게 위임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주의 날을 거룩히 공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이날만큼은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점심을 먹고 교제하고 1분이라도 좋으니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며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로 만들고자 하는 이 마인드가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행함에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면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며 거룩한 시간과 만남을 만들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의 날은, 오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를 위해 드려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히 지켜야 하며 세상과 구별되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주인을 위한 날이므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